38페이지. 자, 오늘은 성령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의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다섯 번째 능력은 뭐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네, 지난 시간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육체는 율법과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은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끝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율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장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수가 없다. 율법의 결과는 정죄받는 사람과 그들에게 심판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이다. 네. 자,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속량, 속죄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에는 성령의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은 뭘까? 성령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오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돌아오시면 우리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약속이 뭐냐? 예배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가 보내시는 약속되신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합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거다. 내가 올라가고 나면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침례를 줄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약속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의 약속인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돌아오시고, 성령으로 돌아오시면 아들 그리스도의
에베소 1장 13절에 기록된 것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세례를 주는데 진리와 구원의 복음으로 인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자체를 말합니다. 그 복음은 진리를 우리가 연합하게 하는 거죠. 진리와 그 구원의 즉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을 쳐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크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보니까 성령으로 먼저 오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례, 침례를 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속량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율법에서 우리 육체에서 사람에서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14절에서 왜 속량했느냐? 이는 속량을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 받았다 해서 성령의 약속이 된 게 아니죠. 속량되고 나서 왜 이렇게 만드느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16절에 와 보니까 성령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딱 결론이 나왔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 주어진 약속된 자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그 자식을 주었는데 그 약속의 자식이 이삭인데 성경 분명히 그걸 이삭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보존되어 있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다른 건 다 까불어도 이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은 건들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지체들, 아들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훼손되지 않고 다른 많은 부분이 훼손됐어요. 근데 얘들이 진리를 몰라요. 이 성경을 감췄던 애들이 진리를 몰라요. 성경을 뺏는 애들이 진리를 몰라. 그러니까 성경 이 많은 구절 중에 어떤 것들을 좀 삭제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리는 고스란히 놔두고 다른 것들만 건드렸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참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아직은. 아직은 몰라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정말 들을 자는 들어야 되고 믿을 자는 믿어야 되고 살 자는 살아야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다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만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죠. 부인이 6명이고 아들도 참 많지만 그 중에 딱 한 명,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약속한 아들인 바로 그리스도만이 약속의 자손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약속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의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성령이 내게 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는 이러한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신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관계를 지금 갈라디아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의 다섯 번째는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는 그리스도를 주는
복음이 없잖아요. 그죠? 자, 십자가의 복음 또는 보혈의 복음 또는 구속사의 복음이라고 하는 오늘날 개신교가 믿는 복음은 그리스도를 주지 못하잖아요. 어느 목사도 이 보혈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줍니다 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스도를 줍니다 라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만 있지.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7절에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펄펄 뛸 일이죠. 그렇게 같이 아멘 해놓고 갑자기 어디서 근거도 없는 애들이 들어와서 유대교 출신 애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가리키니까 거기에 다 또 속해서 엉뚱한 말들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이런 정말 연약하다 표현은 정말 꼴통 지체들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어떤 이 글을 보면 주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해서 써서 그렇지, 만약에 바울이 자기 개인이 인격적으로 아마 글을 썼다면 이렇게 못 썼죠. 아마 욕을 하고 막 험한 말을 많이 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건 너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다 살려놨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죠. 우리 새랑교회는 우리 선배들의 이런 실수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 선배들이 실수한 거예요. 2000년이 지났으니 우리는 더 잘해야죠. 아멘. 자, 19절 보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약속하신 자손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16절에 말했죠. 이분이 오는 거예요. 이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이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 오면 율법의 기능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율법의 목적, 율법의 용무, 율법의 모든 것이 이제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얘들은 퇴장해도 되는 거예요. 이 법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 이 약속하신 자손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알았던 초림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약속하신 자손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창세기 17,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내년에 돌아온다. 돌아오면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재물이에요, 재물. 온갖 죄와 저주와 모든 고통과 가난과 질병을 짊어지는 그런 저주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될 기능도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예수를 영접하여 사는 옛사람은 함께 심판을 받았어요. 함께 여러분들이 모든 형벌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형벌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으면, 그게 건재하고 있으면 우리가
육신의 목숨이 마친 다음에, 물론 이 시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고요. 죽은 다음에도 우리 영혼은 그 율법에 정죄된 모든 죄값을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생으로 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됨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게 그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안 믿어, 결단하고 안 믿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은 다 쓰레기장에 들어가서 태워지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고 그랬죠. 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를 믿는 자만 영생하는 거예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믿지 않는 자는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가 뭐다? 그게 다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심판, 우리의 모든 그 형벌을 정말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초림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들을 영접한다고요. 인간 옛사람을.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죽으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정말 감격하며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달려나가서 미안하지만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질병을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짊어지고 목숨이 끊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죽었던 그 모든 순간까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나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모든 것까지 우리가 사랑하며 그 모든 것까지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림 예수님을 영접할 기능이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영접할 거예요? 어떻게 그분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이제 다시 거듭난 이 아들로서의 영의 사람, 영의 아들들로서 이제 우리 안에 약속대로 들어오시는 그 자손은 초림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거죠. 인자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손으로 내게 들어오는 것이죠. 고전 15장에 보면은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진 열매란 말이에요. 그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와야지. 열매가 아닌 예수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은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 교회를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라고 딱 써 있어요. 할렐루야. 또 들어가 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또 막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래요. 근데 그냥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도대체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 되는지는 아무리 들어봐 아무리 찾아봐도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나올 가능성이 전혀 0%. 도대체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면 그냥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런 척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막 그냥 남발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스도만이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 약속의 자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뭐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며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약속의 자손. 자, 이렇게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이 아니고 율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율법이고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아직 육체입니다. 이미 창세기 6장 3절에 확인했죠.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5장 26절 요한복음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말씀,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한다, 내가 한 말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 이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하면 요한복음 14장부터 이런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말 안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하나님이 전체적 예수님이 전체적인 플랜을 제자들에게 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는다, 부활한다, 승천한다, 올라간다, 성령으로 내가 내려온다,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올 거, 거처를 가지고 올 거야.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할 거야. 이게 플랜을 전체 14장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 그 성령이 오시면 뭐 하냐?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이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한다. 나를 증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증언한다. 16장도 마찬가지고. 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성령이 오시면 아들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를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로 거듭나게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성령님만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약속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오는 성령은 성령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하면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뭔가 역사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돌아온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그 성령이 오시면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분급해 준다는 것을 믿는, 이 약속을 믿는, 언약을 믿는 그런 성도에게 성령은 오시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주는 거라 이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있을 거다. 너희 속에 거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약속해 준 그리스도를 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오시면 우리가 거듭나는 건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령이 역사한다 그죠. 그래서 5절 6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 이게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새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뭘로 된다? 물과 성령으로 된다. 물은 죽음의 세례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세례잖아요. 물은 우리 옛사람을 죽여주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아들을 인쳐주는, 약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는 생명의 침례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지요. 그래서 물과 성령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된다. 이것을 점점 6절에서 설명하는데 육체는 육체를 낳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 양심 속에 있는 사람들, 윤리와 도덕 속에 있는 사람들, 자기 체험과 자기 상식과 자기 영적 체험이나 자기 주관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육체 덩어리라는 거죠. 아직도 어떤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 어떤 자기의 준칙, 자기가 세운 어떤 율례, 자기가 세운 어떤 가치, 이런 걸 따라 사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 의롭죠. 성실하고 착하고 신념이 있고 사람들이 규모가 있고 젠틀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뭐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 이거야. 그건 자기들이 정한 어떤 율례와 규례 그런 거죠. 선이죠, 선. 그건 뭐다?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육체를 따라 난다 이거예요. 즉 사람은 사람을 따라 나온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어떤 좋은 뭐 능력 있고 뭔가 영향력 있는 목사가 오면 부흥될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그 목사가 부흥시키는데 나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나는 정말 목사님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감사하지만 사람으로서 괜찮은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사람들이 동경하고 괜찮다고 그렇게 한다면은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든지 보십시오. 그들의 교회 어떤 표나 교육 목적 가치 선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정말 아버지 앞에 세워주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 시대에 정말 영향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라고 다 교회가 말하죠. 교회들이 정신 나간 거예요. 여기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가 하는 일을 지금 교회에서 하겠다고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정말 거룩한 재정을 그런 데다 갖다 쓰는 거예요. 교회는 더 좋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사람들을 죽이는 곳이에요. 십자가에 다 처형당하게 하고 정죄받고 처형당하게 하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려주고 양육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아들들로 아버지 앞에 세워놓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이야. 왜 이렇게 수준이 안 맞아. 못 살겠어. 못 놀겠어. 그건 이상한 바보예요. 그건 뭐라고 그러죠? 약간 이상한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아들이야.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이야. 난 싫어. 나는 가치가 안 맞아. 수준이 안 맞아. 못 살겠어. 네가 더 이상한 거야. 아들들은 모르는 그 아들들을 다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야지. 가르쳐 줘야죠.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를 합니다. 진리 한복판으로 계속 지성소로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성령님의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오직 들은 말씀을 하는 거다. 장래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때그때 우리의 상황을 보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겠다고 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을 어떤 예언으로 보거든요. 아니 성령님이 뭔 할 일 없다고 우리 삶을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까지 자라나야 되죠. 그런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거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어떤 삶의 예언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내용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 한가운데로. 뭐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하고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는데 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할 게 뭐가 있냐면 인생은 다 죽여놓은 건데. 하여튼 다시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성령이 올 수 없습니다. 오직 약속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들에게만 성령이 찾아오시고 바깥에서 싹 역사하고 또 역사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스스로 죽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완전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에겐 절대 성령이 내주할 수 없다니까요. 절대로 육체 안에는 절대로 성령이 내주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읽었던 걸 또 읽었나? 응? 건너뛰는데 또 갔어요. 어떻게 하나님 성령이 정확하시네. 나도 모르겠는데. 자, 요한복음 그럼 14장 17절 할 차례죠? 예,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만이 성령이 이제는. 아멘. 우리가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들들이라면 내 속에 거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가끔 생각나고 가끔 생각나고, 그건 성령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들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이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4장 20절 21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20절에서 이제 이게 복음이 20절, 이게 평강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알려드렸죠. 이게 평강이고 이게 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 성자와 연합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근데 성자와 연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 다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자와 연합하는 부분이 여기에 신비가 있는데, 이게 그냥 신비로운 거죠. 성자의 그 삼위 중에 한 성자에 내가 연합했다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연합이 완전체가 아니에요. 그 연합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이신 아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됨이 아직 성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한 하나 됐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에 지금 그리스도의 영과는 하나가 됐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뭐라고 하냐, 여기서 거처라고 하는 거예요. 거처.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단계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 단계를 우리가 채워가는 과정이에요. 그 채워가는 과정만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부를 만나는 거예요. 성부를 만나는 게 성령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를 그만큼 만나고 성부와 함께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 이 거처에서 얼마나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성부로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한마디로 채워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만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지. 그만큼 아버지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와 청년 같을 때와 아비가 수준이 됐을 때는 성부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영들은 어린 영에 맞게 성부가 관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르르 깍꿍 이렇게밖에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성장한 만큼 아들들의 것들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었죠. 여러분도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없어. 그게 뭐가 있어? 우리는 생명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생명에다가 뭐요? 주님께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생명에다 뭐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연합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요? 초림 예수와 똑같은 상태가 된 거야, 우리가. 지금 완전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림 예수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산다. 그런 시스템을 내 안에 가지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이 예수님도 그분의 정체를, 그분이 이렇게 육체가 잘하지만 여하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원래 그게 다 완전체죠. 어린 영이 아니라 완전체고, 어린 생명이 아니라 완전체 생명이죠. 우리가 그만큼 자라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33세 반에 십자가를 죽기까지 그렇게 온전하게 사신 거예요. 온전하게. 그리고 드디어 그 생명의 몸을 이제 만민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근데 이제 초림 예수님은 하고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초림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생명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선포만 했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란 사실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안 믿는 게 정답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즌에 온 거예요. 우리는. 네?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왔잖아 지금.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여러분 이 땅에, 이 시즌에, 이 땅에 여러분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을 아들의 영으로 다 바꿔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생명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시즌이 됐다는 거죠 지금.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니까요. 예, 지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런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했죠 예수님이. 그리고 실제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세례 인침을 주면서 이제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아들들로 세워놨습니다. 예, 자, 그래놓고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야. 사랑을 받을 것이야. 나도 그를 사랑할 거야. 그래서 나를 나타낼 거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20절까지만 계속 말했어요. 근데 이제 21절을 오늘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절까지 있는 이게 이제 복음이 완성된 거잖아요. 20절에서. 그죠?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서 그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아버지를 상대할 줄 아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뭐를 해요? 여러분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그만큼 자라는 만큼 성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관계하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자,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타난다. 자, 이거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원하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장하죠. 뭔가 다 좋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의 아들들이 되어서 받는 것과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나타나는 것은 뭐 이건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지금 20절 내용이 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이게 오셔서 우리를 정말 아들 성자와 연합하게 하여 우리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에 대하여 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내게 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사랑이 계속 오고 그 사랑이 온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죠. 아들 안에 살죠. 그 아들이 계속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만큼 아버지는 사랑해.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의 부분이 내게 계속 나타나야 돼. 내가 그를 계속 접촉해야 돼. 아들을 계속 내가 접촉해야 돼. 아들하고 계속 그만큼 내가 성장해 가야 돼.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이게 같이 간다 이거예요. 아버지 나를 만나주는 거,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는 거, 아버지가 계속 나에게 뭔가 통치해 주는 거, 이게 다 사랑이잖아요. 이것들이 어느 만큼 된다? 아들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는 만큼.
다시 거꾸로 아들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서 내가 그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성장하고 그만큼 한 번 만날 때보다 10번, 100번, 1000번 만날 때 더욱더 그리스도가 우리가 다 같아지잖아요. 점점. 그만큼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만큼 더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가 접촉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의 성분과 계속 내 영의 사람, 영의 아들이 계속해서 접촉해서 점점점 자라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거듭났지, 20절이 이루어졌지, 아멘. 그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지, 아멘. 내가 계속 너희들이 나타나야 되지, 아멘. 내가 계속 너희들이 나타나야지, 아멘. 그만큼 아버지 사랑을 받겠지, 아멘.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고 싶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냥 앉아서 내가 아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내 이웃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족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친척들, 그리스도 모르는 내 이웃들, 내 친구들, 그들을 정말 긍휼한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차분하게 다가가고 따뜻하게 다가가서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보여지고 그들이 납득이 될 만큼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다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 이것을 지키는 자만 이것이 된다 이거야. 20절까지 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20절까지 돼서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게 아니야. 21절을 행해야 한다 이거예요. 21절. 우리의 그 20절에서 구원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남이 정비례로 내게 나타날 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거듭난 아들들이라면 내 법을 지켜라 이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 자, 그 다음에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 약속입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 아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네, 1장 1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모두가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속에 들어오지 몸으로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들어오시면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라? 아들로 선포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증거한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나를 증거한다. 나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지. 아들의 씨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인해서 그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 씨를 계속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 1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 복음 14장 20절에서 이루어졌고요.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약속이 내게서 진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1절 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계명보다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그리스도의 법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최고가 뭡니까?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최고의 표현은 예배지만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이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전달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진짜 영광 올리는 거죠. 그죠? 동시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최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이게 뭐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서 자,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지.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만 있는 거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 바로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정말 기쁨은 이 아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가 전달돼요. 왜?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최고의 관심, 최고의 일하심은 아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해야 돼요? 어떻게 그 아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느냐? 계속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아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계속 나타낼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이에요. 이 평강을, 이 충만함을 우리가 아들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막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우린 다 받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성장해, 자라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계속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사실은 그 요한복음 17장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설교가 탁 떨어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못 했는데 서울기만 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데 오늘 이 말씀과 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없으면 사망해요. 여러분 안에 아들이 없으면 사망해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 아들이 없으면 사망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안에 이 아들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 가야 다.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 어린아이 영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나만 좋은 거지,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나만 즐거운 거야. 근데 그 영이 좀 자라고 생명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남편이 보이고 애들이 보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엄마 아빠가 보이고 이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16절 말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불뱀처럼 저주스러운 그 불뱀, 사람을 물어뜯고 죽여버리는 그 불뱀과 함께 똑같이 장대에 달려 죽으시고, 불뱀에 이미 우린 다 물려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에 다 물려 있고 양심에 다 물려 있었고 선악과에 다 물려 있었어요. 그 독이 우리를 영원토록 죽여버리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영생하게 하는 그 독이에요. 그 독으로 우리는 이미 죽은 거야. 살릴 수가 없어. 그걸 살려놓으면 안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 율법의 독을 다 마시고 독배, 그 잔이 예수님 이 잔이라고 하잖아요. 그 독배의 독배. 그 잔을 다 우리의 잔을 다 마셔버리고 우리와 함께 죽어주는 사건이에요. 그게 인자가 그 불뱀처럼 장대에 달리는 거예요. 모세 시대. 그 얘기를 하는 거 14절에서. 그렇게 나는 들려야 된다. 이는 왜 그러냐?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냐?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정말 남에 달려 죽어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에 독생자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독생자, 스스로 나신 분, 아들 그리스도, 이분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율법의 계명은 우리가 뭔가 육체를 가지고서 거룩하게 다 행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한 번만 잘못해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은 우리가 아들로 거듭난 이들은 이 계명을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명은 조금 한 번 안 했다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더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 영접해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는 우리가 죽어 없어졌고요. 그 그리스도 연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영접한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의 빛을 영접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기로 약속된 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 안에 들어오기로 약속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아요. 죽으신 예수, 제물이신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제물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연합하여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약속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여보내주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는 사건, 우리가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고 아들이 되는 이 사건, 이것은 바로 약속되신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였다.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약속은 그리스도 아들을 주는 거다. 이것은 뭐만이 가능하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백사라고 제가 말하고 있고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래서 다른 복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지만 오늘날 정말 미치도록 다른 복음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지금 비극이며 얼마나 우리는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오늘도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들은 사람입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들의 영혼들이 있어요. 그게 그분이에요. 그분의 육체, 여러분의 육체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 안에 있는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영들이에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사람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 약속의 복음 전도 책자를 전해주시고 여러분 그걸 잘 숙지해서 대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좀 일러주시고, 이게 뭐냐 물어보면 이런 내용이야 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알려줘야죠. 그냥 읽어봐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게 뭐요? 물어보면 있잖아, 이것은 이 책은 이렇게 이런 내용이야. 가만있어 봐. 기억이 잘 안 나니 일로 와봐. 여러분 펴봐. 3페이지 봐보자.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완전히 다 여러분 숙지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게 요한복음 14장 21절이라고 해요.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나타나요. 지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주일날 하지 못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자,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하여튼 이거 외엔 다른 부분 없어요. 몰라. 이 목사님이 또 하나 생겼어요. 정말 좋은 게 있어요. 뭔데? 이거 믿으면 내가 하나님 돼요. 뭐 그런 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